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호산나를 외치라입니다. 생명의 호산나를 외치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치도록 제일 마지막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많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때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때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보냅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환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환영식이 되게 특이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다. 그러니까 왕의 입성식처럼 큰 파티를 준비하고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했습니다. 물론 좀 특이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죠. 이 종려나무가 야자나무예요. 팜추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종려나무 시즌 되면 교회마다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팜추리 걸고 하잖아요. 정확한 거는 대추 야자예요. 우리가 데이트 그때 누가 저한테 주셨죠? 그때 데이트 대추. 데이트 팜입니다. 그러니까 대추 야자, 나무잎을 흔든 거예요. 왕의 입성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주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승리의 왕이 오심을 기뻐하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영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셔야 돼요. 인상 딱 쓰면 안 돼요. 왕이 오시니까 환영하는 사람의 얼굴로 오늘 우리가 예배의 말씀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백성들이 외쳤던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유명한 호산나. 우리 다같이 한번 호산나를 외쳐보실까요? 호산나! 호산나! 크게 한번 예수님 오신다고 상상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했단 말이죠.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뜻을 알고 외쳐야지.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상처받으시냐고 제가 상처받는다고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시편 118편에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원래는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문구예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문구로 하는 건데 원래 이 문구가 언제 쓰여지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 유대인들 여기 보면은 막 베란다에 집 지어놓고 하는 그 절기. 이게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열매, 포도 같은 열매를 걷어들이서 저장하는, 걷어들이고 수확하고 저장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초막절, 그때예요, 그때. 근데 여러분 초막절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무슨 일을 하냐면 실로암가에 가서 물을 기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붓지요. 그래서 봉헌하는 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명수로 살아나게 될 거예요. 나뭇가지를 잘라서 놓고 생명이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뜻은 호산은 하나님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나는 now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호산나 외쳐볼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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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는 그런데 이 소망을 담은 외침이 그러니까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했던 외침이에요.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초막절 되면 하나님 앞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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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거를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하나님 앞에 해야 됐던 거를 그들의 눈에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 했던 거예요. 당신 아직 예수님이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왜? 예수가 자기들의 구주임을 믿어서요? 예수가 오셔서 이제 곧 우리 죄를 사해 줄 걸 믿어서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을 사람한테 대놓고 호산나라고 했을 거예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거 잘못 걸리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유대 법에 걸리면 산헤드린 공의 그 재판에 회부가 되면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했던 거를 사람한테 했어요. 근데 이들은 왜 예수님한테 그 호산나를 외쳤는지 왜? 그들은 예수를 뭘로 맞았다고요? 왕으로 맞았다고요. 왕. 근데 보면 여러분 멋진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은 원래 뭐 타고 다녀요? 원래 뭐 타고 다녀요? 예, 말 타고 다녀요. 아니면 나귀를 타기도 하는데 멋진 그 나귀 타고 멋진 걸 타고. 근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멋진 옷을 입지 않았고 목수의 옷을 그대로 입어. 그 나귀에 원래는 안장을 해야 되는데 깔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 밖에서는 겉옷이 유대인들은 이불도 돼요. 추우니까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겉옷 뺏어갈 때 하루 이상 전당 잡지 말라고 한 이유가 추워 죽을 수 있어요. 목자들은. 그래서 절대 겉옷을 함부로 전당 오래 잡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숨하고 관계돼요. 그러니까 이불 같은 거 입고 그거를 갖다가 나귀의 제자들이어서 빨리 깔아준 거예요. 안장이 없었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제 그거 타고 터벅터벅 들어가는데 이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황추리를 흔들고, 물론 양탄자를 깔아야 되는데 양탄자 깔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또 거기다 자기 옷도 깔기도 하고 팜추리를 이제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멋지게 보이세요? 이상하게 보이세요? 왕의 입성인데 사실은 멋진 건 아니에요. 굉장히 기괴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초라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왜 저랬을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에요. 왕이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왕의 모습. 왜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왕이라고 하고 호산나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할 만한, 예수를 신뢰할 만한 왜 그랬을까? 그게 요한복음을 보면 나옵니다. 다른 이 오늘 예수의 입성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 호산나를 외쳤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며칠 전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어요? 베다니, 친구 나사로. 근데 가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가고 일부러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미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오빠 이미 돌아가셨어요. 무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거기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려버리시잖아요. 그때 그거를 봤던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소문을 다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유명했는데 완전 유명한 분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려고 보니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 구경하러 다녀요? 나사로 구경.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대? 누군데? 나사로 보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구경하러. 여러분 같으면 구경 한번 할까요? 안 할까요? 하려고. 예전에 제가 한번 한국에서 치유 집회 해가지고 막 사람이 막 낫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 교인이 모여가지고 진짜 누구 집사님 어디 있어? 그 나간다는 집사님 어디? 다 모여가지고 진짜로?
구경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신기해가지고 막 확인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목사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진짜로 바뀐 거 맞죠? 구경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 사건이 너무 커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원래는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자 안 되겠다. 근데 예수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이자 그러냐면 제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죠. 제가 지금 제 너무 큰 문제예요. 지금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죽여버리죠.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막 나온 거죠. 나와서 왕이다 왕 맞다 야야야 호산나 이쪽이다 이쪽 호산나는 예수님이다. 다 모인 거예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소문 듣고 와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소망을 담아서 예수를 맞았어요. 저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신분의 문제, 정치적 문제 예수께서 다 해결해 줄 거야.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보통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다 그렇게 나와요.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와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전도하고 저희 학교는 요즘에 여기 미국의 학교들은 대부분 남녀공학이니까 한국에서는 다 남학교 여학교잖아요. 남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친구하고 여자 얼굴을 구경을 못하니까 여자는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런 놈들의 마음에다가 이제 예수를 넣어야 되는 게 이제 전도사들의 사명입니다. 다른 데에 관심 있는 애들 붙잡고 기도시키고 그래서 변화돼가지고 오늘날 서 있는 게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 다 그렇게 교육을 하죠. 저 물론 여자를 보러 간 건 아니지만 친구 하나도 보면 관심이 없어요. 보통 교회에 관심이 없잖아요.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꼬셔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줄게 뭘로 꼬셔가지고 해갖고 배를 데려다 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안 나올 거야? 아니어도 나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목사가 됐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에 그렇게 나갔는데 10년 지나도 계속 예수 여자만 보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해요. 한국에 옛날에 교회 나가면 부자 된다고. 그런 이유는 나갈 수 있죠. 내 힘드니까. 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나의 구주냐,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계속 10년 동안 부자 만들어주세요. 왜 나 부자 안 만들어주는데?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10년 동안 고등학교 때 여자 만나는 건 남자애가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여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돈 문제로 교회를 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 빨리 그 사람을 바꿔서 예수 만나고 전도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하나님 왜 나 돈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영했어요? 예수가 진짜 내 구주라고? 내 죄를 사해줄 뿐이라고? 아니요. 저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내 아픈 질병의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이 로마에 빼앗긴 이 나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줄 거라고.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외친 말이 호산나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개개인이 너무 잘 알아요, 스스로가. 우리는 각자 삶의 질병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 다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구원이라는 게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이 빠져있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말이니까. 나 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을 갖고 예수 앞에 호산나를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빨리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본질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걸 해결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 못 만났는데 계속 그것만 바라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확! 어느 정도로 무섭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내가 죽여버려. 내가 이 교회 망하게 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입성한다고 다 모여가지고 호산나를 외쳤던 백성들이 며칠 만에 배신해요? 5일 만에 배신해요. 5일 뒤에 뭐라 그래요? 예수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왕이 아니네. 죽여버려. 본디오라고 아니야, 죄 없어, 나 못 죽인다, 법적으로 얘 못 죽인다. 그랬는데도 뭐라 그래 백성들이? 아, 예수는 됐고 저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 죽입시다. 야, 나 죄 못 찾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여. 군중 심리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나 손 씻어버린다. 나한테 죄 없다. 니네한테 다 가. 난 필요 없다. 했는데도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다 받을게요. 어쨌든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5일 만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은 다 다르죠. 어려워서 나올 수 있고, 병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암이 걸려서 치료받으러 기도 막 찾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나오시면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믿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만져줘 주시고 고쳐줘 주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고 계속 있으면요, 결국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로 말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찾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이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냐고 비아냥 그랬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는 리스트를 적어놓고 그거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부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왕으로 맞이했지만 내 소망을, 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줄, 내 리스트를 풀어줄 정도로 환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개개인의 욕망을 이루어줄 왕으로 맞이하는 건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으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을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를 내 주인으로 맞이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램프의 요정처럼 맞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기들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과 우상의 차이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힘들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근데 힘들지만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는 게 신앙이고, 우상은 뭐예요? 미신은 신을 달래서 신이 나한테 저주나 해코지를 못하고 복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설의 고향에 가면 진해 같은 게 진해. 그러니까 동네 마을에서 처녀를 바쳐가지고 1년 동안 우리 마을 해코지하지 말라고 신을 달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그 신의 말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내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나올 때는 우상의 마음으로 옵니다. 저 신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의 마음에서 신앙의 마음으로 빨리 돌아오시고, 누가 복을 받아요? 순종하는 자는. 달래는 자는 결국 지네한테 다 잡아먹혀요. 몇 년만 지나봐봐요. 동네 마을 사람 여자가 없어지고 그냥 다 잡아먹힙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가 5일 만에 끝나버리는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 가정과 사업 모든 걸 살리는 진짜 생명의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끝날에 아까 무슨 행사를 한다고 했어요? 실로암교회 가서 물 부은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 물 붓듯이 예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 속에서 솟아나게 하는 생명의 샘수를 부어주리라. 그걸 마시는 자가 목마르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내 소망을 주로줄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진짜 예수를 내 주인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나오게 될 거랍니다.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문제가 이 강물에 흘러가게 될 거예요. 모든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이 생명의 강물, 왜 이 생수를 마시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힐링하는 거예요. 구원의 강물이고, 예수를 참 구원자로 믿고 산나로 외친 사람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강물입니다.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오는 진짜 강물이에요. 이 종료주의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함으로 그 안에서 생명의 강물, 구원의 강물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하시는 역사들을 소망합니다.